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음식이죠. 하지만 이 음식은 여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다른 차원으로 받아 모셔야 됩니다. 영혼으로 받아 모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으로 받아 모시는데 핵심적인 요인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시간이 되면 신자들이 모여 있겠지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오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신부님이 그 시간에 오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여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실 수많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이 남자가 어제 뭔 짓을 했을지, 그죠? 네? 지금 마음에는 누가 들어있을지, 그죠?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의심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 사실 돈을 쓸 때도 믿음으로 써요. 기름값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가면 1,900원이겠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가면 2,000원, 3,000원을 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이 깨지는 판이니까. 금전거래에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총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와 성혈인 겁니다. 믿는 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양식이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양식이지만 믿지 않는 이에게는 오늘 먹으나 다음 주 먹으나 미뤘다 먹으나 좀 쉬다 먹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부속가 안에서는 이 믿음의 잔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물질 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 수 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할까요? 그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생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생히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그 즉시 우리는 하느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인 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 달라 삶과 죽음 갈라진다 라고 표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든 저든 그냥 미사 와서 입에다가 쑤셔 넣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 모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그 대상체가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고 믿는 마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 모실 때 비로소 그 약이 효과를 발한다는 것이죠. 원래 약 복용법도 있잖아요. 그죠? 약 타러 가면 설명을 잘 해줍니다. 요거는 식사 후에 드셔야지 되고요. 왜? 안 가면 이제 위벽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또 어떤 약은 알약인 그대로 먹어야지 천천히 녹으면서 그 약효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건데, 이 모르는 사람은 빨리 먹겠다고 그걸 막 씹어 먹어버리면 그 약효가 지나치게 단순간에 과다하게 복용이 되어서 원래 이루어져야 하는 꾸준한 약효를 못 받기도 합니다. 성체는 어떻게 해야 약효를 제대로 발휘할 것인가? 바로 그 믿음인 거죠. 이 책을 놓으면 땅에 떨어지겠죠. 우리는 이 물질 세계의 법칙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예언자의 시선에는 각 사람이 어떤 운명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순응하는 영혼인지 반항하는 영혼인지. 사제를 사제로 믿어서 사제의 혜택을 빨아당기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사제를 성가신 존재로 봐서 극도의 내면의 어지러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단순하지만 이 책은 이제 놓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개입해서 잡을 거거든요. 영혼은 영혼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사제의 성직은 여러분에게 개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심을 하면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미사를 자주 온다 하더라도 미끄덩거리는 기름을 몸에 바르고 무언가를 묻히겠다고 다가서는 몇 번을 그렇게 시도를 해본들 몸에 묻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이어지는 거죠. 복음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겁니다. 그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신자인 사람이고 성당 좀 댕겼다 하면 이거 들어도 한 골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손에서 놓으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입니다. 이 사람들 굶어 죽습니다. 우리 성당, 초전성당은요, 쪼매하고요, 인자 옛날과 같은 영화도 없고, 인자 전부 다 골골골골 합니다. 뭘 해요? 하지 마이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미사나 드리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살다 그냥 가서, 뭘 자꾸 하려 해요? 안 됩니다. 사람은 5,000명인데 가진 거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 뭘 자꾸 먹이려고 해요? 아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하고자 하면 빵 5개라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다. 우리가 먹이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다. 내가 가게를 갖고 있고 빵 공장을 하고 거기서 빵을 판매하는 사람 수에 맞게끔 하려면은 숫자를 맞춰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은 교회의 일은 빵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초라하죠. 5,000명인데 버글버글 할 겐데 그죠? 이래 사람 많은데 포켓몬 빵 하나 딱 딸랑 들고 왔는 기라 같이 농갈라 먹죠. 그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단 하나의 행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미사는 어떨까요? 여느 미사하고 또 똑같은 미사처럼 그저 반복되어 흘러가는 오늘 이 축복의 이야기처럼 부속가처럼 천사의 빵, 길손 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개에게는 주지 마라. 왜냐하면 개는 설령 그것을 먹더라도 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는 믿음을 형성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 흔히 술 먹으면 개 된다 하잖아요. 그죠? 술 먹어서 개 되는 사람의 그 현 상태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죠? 침 질질 흘리고, 그죠? 하고 줄질 돌아다니면 이건 뭐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천사들의 음식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본래 가진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영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영원을 꿈꾸기 시작하는 사람은 현세의 제약을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 우리 입으로 들어오실 예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잘 받아 모시고 그 안에서 효과가 일어나기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